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제가 제일 설교하기 힘들어하거나 싫어하는 종류의 본문입니다. 바로 목회자들을 위한 윤리를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 자신을 향한 이야기를 저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참, 뭐 좀 그렇죠. 그러나 또 뭐 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절부터 7절은 이제 이렇게 돼요. 1절부터 4절은 이제 장로들, 즉 목회자들이죠. 우리 교회 또 장로님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은 이제 성도들, 그리고 6절, 7절은 장로들과 성도들 모두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게 당시에 이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무엇을 결국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이 고난 공동체의 윤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내용 볼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는, 여기서 베드로는, 나는 베드로죠, 그렇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난이 이제 그리스어로 보면은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의 증인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고난받은,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 증인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함께 나타날 영광, 즉 나도 부활하고 인정받고 영광을 받는 그것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서 나타나는 윤리는 뭐죠? 기쁨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라.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목회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제가 하던 일을 되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으면 야이씨 일 겁내 싫어. 그렇지만 나는 재능이 있으니까 되게 잘할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노래를 되게 잘하는 가수의 이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재능이 있고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는 늘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데 자기 노래가 되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사랑하면서 해야 제일 잘할 뿐만 아니라 좋겠지만 음, 그래도 자기가 하는 일을 싫어하면서도 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다른 일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소명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사랑함으로써 하는 게 좋기야 하겠지만, 목회는 뭐냐면 본질이 사랑이에요. 설교도 제가 설교단에 섰을 때는 뭐 나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실패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 말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이 되잖아요. 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은 당연히 보고 따르고 배우겠죠. 사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목회자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따라 살던데요. 나를 이용만 하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뭐 어느 정도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 거 느낀 적이 많은데 이제 제가 목회를 뭐 그래도 아주 짧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15년 했으니까. 근데 15년 하다 보니까는 이 문화는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은 그래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 문화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이 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구나. 근데 내가 나쁜 본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하여튼 회개할게요. 이따 기도 같이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목자장.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도 양입니다. 목회자들도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조엘 비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주님의 양이 될 생각이 없으면서 목자만 되려고 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목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양이에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목자장이 착 나타나서 저를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그때 저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1절에 영광이 있고 4절에도 영광이 있죠. 그렇죠? 이게 맨 위와 맨 아래가 영광으로 꽉 찬 게, 야, 니들이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잖아. 그러면 엄청난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거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목회자들을 향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절부터 보면은 이제 젊은 자들, 성도들 향해서 말하는 거죠. 그 젊은 자들은 그러니까 나이를 젊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장로의 반대말이에요. 장로는 뭐예요? 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는 늙은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교회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기서 젊은 자들도 나이와 상관없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더라도 예, 여러분들이 이건 뭐 우리를 가리키는 거구나, 교회의 구성원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제가 나이가 비록 연소해도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대해서 내가 그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저기 이런 합당한 존경을 보내는 것도 꽤나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의심하고 막 감시하려고만 하고 막 괴롭히려고만 하고 그리고 합당하게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결국 여러분 내가 판단 기준이다. 내가 스스로 목회자다. 그럼 목회자가 뭐가 필요해요? 다 목회자 하면 되지. 다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당연히 성경은 그런 신앙 태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이성,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6절, 7절은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죠? 목회자가 사람들 섬기려고 하면은 염려를 가질 수 있겠죠. 나 이용당하지 않을까? 나 버림받지 않을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시건교회 내가 은퇴할 때까지 하면 70살까지 하게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70까지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뭐 시건교회 뭐 떠나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은퇴하면 이제 다 내려놔야죠. 여기 있는 뭐 주도권 뭐 이런 거 싹 다 내려놓고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고민도 들어요. 그때 돼서 버림받지 않을까? 이정규 꺼지세요. 그리고 출입 금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나 유튜브 교사라도 하고 싶은데 아니면 주자봉사라도 아니 뭐 그거 아니더라도 딴 데 가더라도 가끔 뭐 놀러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생각도 있고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성도들 여러분은 뭐 이정규 저 인간이 벌써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거 말이야. 요즘 교회 좀 커지더니 교만해져가지고 우리를 막 압제하고 그 돈 챙기고 막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유 그 염려 당연히 이해하죠. 저도 제 염려가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염려가 있고 우리 함께 염려를 어떻게 하면 돼요? 주께 맡깁시다. 우리가 돌봄받는 분은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같이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뭐 가끔 가다가 이제 한국 교회는 뭐 목회자들이 윤리적으로 비판받고 지탄받는 일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좀 어렵죠. 목회자들은 또 목회자들 나름대로 어렵고요. 두 가지 방식으로 어려워요. 나도 사고 치지 않으려나. 그러니까 스스로를 못 믿어서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왜 그 자꾸 저기 선배들이 후배들 앞길을 가로막나 이렇게 원망스럽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나라고 뭐 깨끗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저 뭐지 저기 뭐냐 기라성 같은 목회자를 더 잘못하고 사고 치고 그러는데 이종규 저 인간 보니까 기라성은커녕 좀 윤리적으로 못난 더 모질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여기서 모든 거 신뢰하고 진짜 여기서 내 영혼을 맡겨도 되는 거요 이종규 저런 저 뭐냐
저 이정규뿐만 아니라 저 시건교회 모지리 목회팀들과 그 장로님과 장로님 좋으시죠? 하여튼 이 맡길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유 우리 같이 고난 공동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서로 회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같이 주님을 바라봅시다.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적용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제목 요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요거 펼쳐놓고 우리 기도할 거거든요. 자, 고난 공동체에서 순종하기. 여러분들 향한 권면부터 합시다. 예, 그런 거라서 이따 기도 같이 하자고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건 때로는 자신을 강제로 낮추는 것을 포함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이해, 자아, 인정 욕구를 포기할 때가 필요할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들을 솔직히 오픈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장로들에게 복종하라는 표현, 순종하라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협력이 아닙니다. 코워크가 아니에요.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코워크는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같이 하자라는 건데 순종하라는 건 그게 아니고 너의 의지를 꺾으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자신도 믿지 말라는 거죠. 목회자만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 다 같이 겸손해집시다. 이거는 제도적인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목회자의 이 권력이 너무 많아. 제도적으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저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목회자가 이런 것들을 못 가지게 해야 돼. 그럼 해결될 것 같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법에 대해서 제가 목회자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할 같아.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아유 그 법 아무리 만들어봤자 이게 송사리처럼 쇽쇽 피해갈 길은 그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악이 발이 빨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를 바라봄으로써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요거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목회자들이 기꺼이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 시건교회 모든 목회팀이 장로님이 정말 사람들을 섬길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섬기지 않게 해달라고 양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양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 돈, 그렇죠? 명예, 명성, 그리고 자원. 예를 들면 뭐 성적인 타락하는 사람들은 양들의 막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모든 거 다 바라보지 않고 무엇보다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목자장의 영광, 목자장의 인정. 그러니까 은혜에 푹 잠기는 것만이 진정한 비결이에요. 제도들 만드는 거는 싸우기만 하게 만듭니다. 뭐 제도 만들면은 뭐 또 목사는 또 거기서 막 이렇게 뭐 하나 챙기려고 이놈 새끼들을 그러면서 어, 그러니까 목사가요 이렇게 맘만 먹으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쉬워요. 내 편 만드는 거 못 만들겠습니까? 전체를 내 편으로 만들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잘못을 해도. 근데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일부는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교회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정말 목회자들의 바람이 시건교회 모든 목회자들의 바람이 정말 하늘에 있게 해달라고. 네.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을 잘 섬기세요. 뭐, 야, 이 가난해라 이것들아 그러면서 막 진짜 굶어 죽어라. 목회자가 무슨 돈을 많이 받아 그러면서 그냥 최저 생계비만 받아라.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섬겨주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양들로부터 바랄 수 있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주의 영광만 바라볼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은혜,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겸손하게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자장이 주시는 영광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게 보여서 양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목회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 깊은 감동이 되어서 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이 대단치 않게 보이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